에스겔 11장에서는 고급 관리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고급 관리들뿐만 아니라 고급 관리 가운데 임금 그리고 백성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알려주시면서 그 백성들, 온 백성들 가운데 뿌리 내린 폭력적인 그러한 문화, 서로를 향한 비난과 또 서로를 향한 그런 부정적인 말로 낙심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악한 길을 따르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제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 이렇게 두 부류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자에 있는 여우 같다 하면서 이 너희 선지자들, 이 5절에서 이들은 이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래서 이들은 이 실체적인 것들을 보지 않은 채 이제 거짓을 남발한다 이야기합니다. 5절에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또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진짜 백성들이 어떤 부분이 힘들고 아픈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눈물로 또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곳에 가보지도 않고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또 그 공동체, 그 민족, 그 백성,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 없이 그저 이제 거짓을 유포하면서 이제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사실이 아닌 것,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가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헛된 소망을 품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9절에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하나님의 손이 직접 그들을 치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끝까지 남아있지 않도록 이렇게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거짓을 유포하면서 사람들을 때로는 두렵게 하고 때로는 또 긴장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거짓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황무지의 여우같이 뭘 얻을까 뭘 얻어 먹을 것이 없을까 이리저리 이렇게 노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서 제거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한 또 돌봄과 치유의 가정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9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떼어놓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시작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이들의 거짓을 드러나게 하실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유혹해서 거짓을 이야기했는데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담은 왜 쌌습니까? 외적의 또는 도적 강도의 이 출입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쌌는데 이 담이 든든하게 버텨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회치를 칠해서 이 무너질 것만 같은 연약한 담인데도 마치 든든한 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대적을 이 도적을 강도의 이 침입을 막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에 이 현실을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11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담이 든든하다고, 속은 썩어서 무너지기 직전인데 여기다 회칠을 칠하면서 든든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오고 폭풍이 몰아쳐서 이 믿고 의지했던 그 담을 무너지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야, 그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야, 그 든든하더니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말하도록 하시겠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전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을 속였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우리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나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땅의 기초를 드러내고 담이 무너지고 나서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위기를 미리 예고하고 좀 욕을 먹더라도 진실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괜찮다 이야기하면서 민족 또 공동체, 나라가 앞으로 있게 될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괜찮다 이야기하면서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들, 선지자들, 그들의 거짓말을 하나님이 실제로 우박과 또 폭우와 또 폭풍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을 이야기한 것을 드러내겠다 하신 것이죠.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괜찮을 거야 생각했던 든든하지 않은 담, 여기에 하나님께서 노를 부으시고 정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칠하고 거짓말을 전했던, 평안이 없거늘, 분명히 평강이 없거늘 평강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분노를 토하셔서 이 진실을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분명 없거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진실을 외치며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준비하게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말고 앞으로 그냥 이 상태로 두면 안 되는데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평강이 없거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13장은 단락은 두 가지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1절에서 16절까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심판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17절부터는 특별히 이제 이 거짓 선지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열광주의에 빠졌던 성도들 가운데 이 감정적으로 심취하기 좀 더 이렇게 좋았던 여자들이 더 많이 열광주의에 빠져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사회가 위기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제 이 감정적으로 잘 움직이는 여자들이 또 여러 가지 예언을 하며 사람들을 겁주게 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 지적을 하시고 이어서 특별히 또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17절부터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홍 누구누구 하면서 자기 훌러 신학교를 나왔다,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나왔다 하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한국을 떠나야 된다, 이곳저곳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집회 사례비를 받고 서울역에서 여러 가지 집회를 하면서 많은 돈을 얻어서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부를 불렸던 일부 가짜 교역자들이 최근에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 여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 땅의 부와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전하더라. 18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으진저 하면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9절에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후반부입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거짓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살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거짓을 이야기함으로 도리어 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했던 그 부적을 뭔가를 보여줬던 것이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악의 영에 이끌리는 무당들도 작두에 올라가서 다치지 않는 것처럼 뭔가를 보여줬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떼어버리겠답니다. 새처럼 사냥하는, 그래서 이 사람 진짜가 아니네,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너희 수건, 사람들한테 뭔가 있어 보이게 했던 것들을 찢어버리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오늘날에도 자꾸만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헌금을 거두고 또 두렵게 해서 또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실을 알게 하시겠다, 곧 진실을 드러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건져내리리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많은 거짓말을 하였고, 오늘날에도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른 믿음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에스겔 13장에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그들의 거짓을 들추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진리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잠시 동안은 몰리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 백성을 거짓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백성을 악한 영에서 놓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잠시라도 그런 거짓 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내일을 또 잘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알려주시면서 첫 번째로 9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 멸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폭우와 우박들로 이들의 거짓을, 또 이들이 괜찮다고 평강하다고 외쳤던 그 담,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진실을 알려주시겠다 하십니다. 특별히 17절부터 이 사람들에게 두 엉큼 보리, 떡 몇 조각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부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괜히 겁을 주고 두렵게 했던, 또 이 감정적으로 심취했던 일부 여자 가짜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그런 신적인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하고 있는 여러 이단들의 유혹으로부터 주님, 그들의 거짓말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을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이단들, 거짓말로 믿음의 백성을 속이는 악한 사람들, 그들의 거짓이
만방에 드러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들의 꿰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불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단 경계주일이 지나고 주중에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또한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간절한 바람 또 뜻을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단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우리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담에다가 해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담을 든든하게 잘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잘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가 또 부패가 되지 않도록 또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지키겠다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